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으로 보십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집사님 특송 준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정론인데 이 예정론은 칼빈 신학이나 장로교 교단에서 중요한 교리로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예정론이 잘못 적용되어지면 숙명론, 운명론으로 빠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구원받을 자를 예정하셨다면 나는 어떤 방법으로든 나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또 예정을 입지 못했다면 내가 어떤 발악을 해도 나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니 뭐 이렇게 해서 완전히 운명론에 맡기고 숙명론에 맡기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예정에 대해서 오해가 없어야 하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사 4절에 택하사 5절에 예정하사 9절 하반절에 예정하신 11절에 예정을 입어 이렇게 택하셨다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무엇을 예정했다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예정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했다. 죄사함을 예정했다. 라는 말씀인데 그 예정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복으로 복 주시기 위해서 예정했다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장로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성경에 근거 없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 군데서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말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 적용하면 운명론, 숙명론에 빠지게 되어지고 정확하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부분을 이해를 한다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주시기로 창세전부터 예정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정이 먼저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먼저나, 이것은 또 다른 말로 예정이 먼저나 예지가 먼저나, 예정, 예지, 예정, 예지, 예정이란 말이 있어요. 신학적으로. 예정, 예지란 말은 하나님이 창세대부터 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지, 예정은 그렇게 예수 안에 살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뭐가 먼저나, 이것이 이제 신학적으로 수천 년 동안 쌓아오는 거예요. 대부분 장로교에서는 예정, 예지. 감리교나 그 외 성결교 같은 데서는 예지, 예정입니다. 아시고 정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 부분을 이해하기보다도 나무는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내가 예정을 입은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예수 안에 사느냐 살지 않느냐가 그것을 결정짓는 척도인 거예요. 내가 예정을, 혹시 예정이 맞다면, 그 신학이 맞다면, 그러면 내가 예정을 입은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살고 있느냐 아니냐를 통해서 아, 내가 예정을 입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성경의 어느 구절도 오해될 수 없는 구절인데 이게 잘못 인용되어지면 숙명론, 운명론에 빠지기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본문에도 수없이 예수 안에란 말씀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기에 신약 성경에 무려 예수 안에란 말이 2757회가 기록되어졌다는 거죠. 아마 신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어진 단어가 안에란 말일 텐데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 그 이유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지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자가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복을 받을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만 가지 중에 한 가지도 그것은 나에게 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이보다 귀한 건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매 순간마다 예수 안에 내가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예수 안에서 말하고, 예수 안에서 행하고, 예수 안에서 결정하고, 이 삶이 이제는 우리에게 이것이 매일의 삶 속에서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서 오늘 또 예수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수 안에서 하루의 일과를 진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수 안에서 누구를 만나 예수 안에서 말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무슨 복을 받는다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몇 가지일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는 대로 상상력을 동원해서 A4 용지를 꺼내가지고 하나하나 적어 나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성경에 대한 성경의 지식이 짧으니까, 아는 것이 짧으니까 몇 가지만 적고 더 쓸 것이 없을 것이지만, 성경을 읽을수록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얼마나 많은지 A4 용지를 평생 동안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무궁무진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많아요. 천국을 다녀왔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천국에는 지상에 있는 것들이 거의 다 있대요. 불결한 것은 없지만 정결한 것은 다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도 생명 강가가 있으니까 거기에 배를 띄우고 유람을 하는 것도 있고, 거기에 세단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꽃들과 대화를 나누고 새들과도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물고기조차도 대화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빛의 색깔, 그 아름다움,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적어 내려간다고 하면 평생을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5, 6가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더 다른 것에 생각이 안 날 만큼 너무 간략하게, 너무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어마한 복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이 복을 주시기로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힘으로 살 수 없으니까, 알지만,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을 알지만, 아까 이선아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줄 알지만 무지해서 부족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 탄식만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내 결심에 있지 않고 결단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는 예수 안에 온전히 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사는 삶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어요. 예수 안에 사는 삶을 사는 사람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목사인 저나 여기에 있는 어린 아이들까지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루하루 예수 안에서 어제도 그렇게 산 것처럼 오늘도 더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는 이 기도,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길을 가다가도 누구를 만나러 가면서도 오늘 또 예수 안에서 내 입이 주의 입이 되어져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으로만 말하게 하옵소서. 그 성령 안에서 무시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이 삶이 귀하다는 거예요. 이 삶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을 사는 자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을 자라는 거예요. 평생을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무궁무진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그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또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5절 보십시오. 그 뜻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에게 되게 하셨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큽니까? 왕의 아들은 아버지의 다음을 이어서 왕위를 이어받을 자예요.
부자의 아들은 아버지가 유업으로 남긴 그 유산을 이을 자격이 있어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의 권세는 대단합니다. 어떤 종이 충성됐다고 된 자라고 하여 아버지가 그 유산을 종에게 넘겨주겠습니까? 아들이 아무리 못나도 아들에게 그 유업을 부모가 자식에게 끼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격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라는 사실을 알고 또다시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삶이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보세요. 세례라는 것도, 거듭나는 것도 두 가지가 결합되어져서 온전히 거듭나진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물은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죽음으로 내 죄와 형벌을 대신하신 것을 믿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왕으로 하나님으로 영접해서 그래서 내가 그의 종되어 사는 삶까지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주 안에 사는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그 마음의 자세,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내가 산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나는 앞으로 이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과 모든 회중들 앞에서 공적으로 내 신앙을 선포하는 이 선포가 세례란 말이에요. 그렇게 믿고 영접하여 주 안에 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결심하여 세례를 받는 자에게 아버지가 불로 세례 준다는 거예요. 물과 불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 자신도 어렸을 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세례의 중요성을 그렇게 몰랐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대부분 세례의 의미가 그런 것인 줄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세례를 주지만 침례교에서는 침례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침례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것을 말하는데 물속에 잠겼다는 말은 내가 물속에 오래 있으면 죽어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나온다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심이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것이에요. 이게 침례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나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나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삶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물은 내 신앙의 결심이지만 그 신앙의 결심을 이루면서 살 수 있도록 능력이 바로 성령의 불이에요. 물과 불이에요. 불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창세전에 무엇을 예정하셨다고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예정하셨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자녀로 유업을 잊게 하시는 것을 예정하셨고 그리고 7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속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하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에 기름을 부어줘서 와, 예수 안에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무슨 상황을 만나더라도 나에게 첫 번째 순서는 예수 안에 있는 삶이다.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주님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시고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더 구체적으로 심플하게 선명하고 분명하게 목사님 정말로 예수 안에 사는 삶이 그렇게 중요하네요. 미처 깨닫지를 못했네요. 이제부터 나는 결심해서 예수 안에서 살겠습니다. 목사님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이 뭡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 안에서 사는 삶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하신다면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지만 딱 한 가지로 예수 안에 있는 삶이란 이런 겁니다라고 성경 구절로 대답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3장 24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우리 같이 합독으로 보십시다. 요한일서 3장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누가 예수 안에 간다고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 자가 주 안에 거한 자라고 했어요. 주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님이 우리 안에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오늘 아침에 깨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내가 너에게 한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말씀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말을 듣는 것은 내 말을 듣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에 있는 모든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지나가면서 제자들과 나눈 대화조차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계명이란 말이에요. 계명. 말씀이 계명이라고요. 제가 이 부분을 기도하면서 묵상할 때 주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말씀처럼 내가 무릎을 꿇고 듣기를 원하나이다. 나를 위해서 철철 피를 흘리면서 살을 찢는 뼈를 꺾는 고통을 당하시면서 말씀하신 말씀으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살을 먹는 자,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그 살과 피는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3장 24절은
계명이란 말이에요. 계명. 계명이란 말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엔톨레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말이고, 엔톨레란 말은 공적인 명령이에요. 명령. 주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라고요. 그러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계명이요 명령인데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누가 그 말씀을 다 지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을 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힘들다고 어렵다고 꼭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하기에 앞서 어렵다고 힘들다고 말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복을 보고도 힘들다, 어렵다, 불평할 수 있습니까? 그 복을 믿으면서도 힘들다, 어렵다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복을 자격이 억만불의 1도 우리에게는 없는데 그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자리에 내놓으셨어. 예수님은 자기를 버려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자리에 내놓으셨어요. 그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큰 사랑으로, 큰 희생의 사랑으로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불평이 있고 힘들다고 짜증내 있을 수 있습니까? 어제 저희 형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저께. 옛날에 정릉에 있었을 때 제 조카, 형님의 막내 아들 한승길, 이 한승길이가 어렸을 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비장이 터졌어요. 가까운 동네 병원에 가가지고 수술을 하는데 무지막지하게 그 복수가 차니까, 비장이 터져가 복수가 차니까 의사가 맞지도 않고 주사바늘을 넣어가지고 그 물을 뺀 거예요. 그래 아이는 얼마나 자지러지겠습니까? 그것을 참아 볼 수가 없어가지고 병실을 나와가지고 벽을 향하여 하나님 하나님하고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네 아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여 네가 벽을 향하여 내 이름을 부르는구나. 나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하게 살을 찢고 피를 흘리는 모습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내 아들에게서 내 얼굴을 돌이켰다.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 안에 거하는 자에게 그 약속을 하셨는데 주 안에 거하는 삶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꼭 그렇게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고 불평할 수 있느냐고. 사랑하는 필라델비아 가족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필라델비아 교회는 죽어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수없이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주 안에 거하는 삶이 뭐라고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왜 십자가에 못 박아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 꼭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까? 예. 10번을 물어도 100번을 물어도 1000번을 물어도 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저절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죄의 존재예요. 타락한 존재라고요.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주님의 명령을 따라 10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 육에 속한 내가 죽지 아니하면 영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님의 은혜가 하늘과 같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깨달았다고 해서 다 효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 같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목사도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심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결단이 약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결단했는데도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저와 함께 하셔서 오늘 또 주 안에 사는 자 되기 위하여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얼마나 큰 약속을 하셨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은 주 안에 있는 자에게요. 주 안에 있는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까지는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이 순간부터만이라도 여러분들의 생의 목적을 주 안에 사는 삶으로 목적을 세우세요. 예, 그것을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매 순간마다 어디를 가더라도 하더라도 주 안에서 할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 어찌 그 기도를 안 들으시겠느냐고요. 내가 육체의 정욕으로 살려고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육체의 정욕으로 살려고 건강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 안에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도움을, 능력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데 왜 성령님이 그 기도를 안 드시겠냐고요. 살아가는 필라델비아 가정님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여서 오늘 이후부터라도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내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순서로 여기고 공부가 순서가 1등이 첫 번째가 아니고 사업이 첫 번째가 아니고 직장의 승진이 첫 번째가 아니고 어떤 경우라도 너나 할 것 없이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주여 내 삶의 우선순위는 주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나는 부족하여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없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 삶을 살 수 있는 나 되게 하옵소서. 나만 아니라 내 남편 내 아내 되게 하옵소서. 내 남편 내 아내만 아니라 내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수도 없이 끝도 없이 이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살아야 돼요. 그자에게 하나님이 불같은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 거 없어요. 주 안에 있으면 두려워할 것 없어요. 죽음조차도 절대로 두려움이나 걱정이 아니에요.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약속되었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이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자에게 그의 피로 속량함을 얻는 자이기 때문에 주 안에 오 주여 주 안에 남은 생에 살 수 있는 능력 성령님 주시옵소서. 지혜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시간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예정하시되 주 안에 있는 자에게 그 복을 주시기로 예정하셨고 주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택하셨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빌라델비아 가족들 다 주 안에 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내일 또 남은 생에 주 안에서 말하고 주 안에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집을 식간에 무엇을 결정하더라도 주 안에서 결정할 수 있고 날마다 내 생각의 전부가 내 마음의 전부가 내 영혼의 전부가 내 삶의 시간의 전부가 주 안에 사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죽는 일이 이제 많아지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그러나 그 어느 것 한 가지로 걱정이나 염려나 두려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약속하셨기에 주여 우리가 이제 주 안에 사는 삶을 내 생에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중요한 삶으로 복 있는 삶으로 그렇게 결정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시기로 예정하시되 주 안에 있는 자에게 그 복을 주시기로 예정하시고 주 안에 있는 자에게 택하여 그 복을 주시기로 예정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셔서 자녀이면 아버지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라고 하셨사오니 이 어마어마한 복, 그 복이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약속된 복이므로 양보하지 아니하고 좌우하지 아니하고 갈등하지 아니하고 선명하고 뚜렷하게 주 안에서 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음을 주님 앞에 시인합니다. 고백합니다. 성령님 시마다 때마다 주 안에서 말하고 행할 수 있도록 모든 지체를 사로잡아 주시고 모든 삶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빌라델비아 가족들 다 주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아서 주 강림하실 때 들림받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 사는 삶을 살아서 우리가 천국에서 다 만나서 평생을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기쁨으로 누리고 즐거움으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빌라델비아 가족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11조를 드리고 또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주일원금으로 정성껏 드린 손길을 우리 하나님이 복의 손으로 받으시고 저들에게 복을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복으로 땅에 있는 복으로 30배, 60배, 100배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